요한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크게는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속에서 다른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것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 거예요. 크고 이상하고 다른 이적이다. 이 표현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말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간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 표적이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인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크고 이상한 다른 사인을 보여주셨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크고 다른 이상한 사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보여준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 말이겠죠. 이적을 많이 보여줬고 사인을 많이 보여줬는데 다른 것이다 했을 때, 진노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면 이전에도 진노를 펼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마지막 진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이다. 그러나 이전에는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긴 하지만 회개할 기회도 주고 여러 어떤 진노를 통해서 다른 길도 나오지만, 이제는 마지막 진노의 이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 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진노가 마지막 심판이다, 이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돼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마지막 심판의 어떤 장면이 뭔지를 기록할 것 같은데,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진노 재앙이라고 하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재앙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16장부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마지막 7재앙을 가지고 있는 7천사가 7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7재앙이 무엇인지를 16장부터 18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18장까지 기록하고 19장, 20장은 이제 심판이 이제 종결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고, 21장, 22장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 되는데,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기존에 있지 않았던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이제 깨닫냐면 두 가지를 일단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과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박해 속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면 계속 심판이 이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것이 마지막 진노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 재앙이 7재앙이 끝나고 나면 모든 진노,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들음으로써, 이게 재앙이 끝나는 날이 있구나, 재앙이 마지막이 이루어진 날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 있는 신앙인, 당시의 신앙인들이 자기들이 겪고 있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아픔을 겪게 하는 대상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무엇이든 간에 이 사도 요한은 어둠이다, 죄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둠의 힘이, 죄의 권세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픔이 끝나는데, 이런 것에 재앙만 있기만 하고 진노가 있기만 하고 계속 그게 또 살아나면, 또 살아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시달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7천사를 보여주고 7재앙을 가진 것을 보여주면서 이 재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다.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이겨나왔다 해도 또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누군가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또 일어나면 그게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 황제가,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황제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황제들이 핍박을 하게 됐을 때 일정한 기간, 때로는 3년, 어떤 황제는 11년, 어떤 황제는 몇 년 이렇게 해요. 그 기간은 길어도 11년이었고 짧으면 몇 년 안 되는 그런 핍박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황제를 3년 만에 진노해서 없앴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핍박이나 환란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니까 또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되면, 이런 식의 삶이 계속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황제가 들었을 때마다 또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고통에 놓인다면 이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천사 7명이 7재앙을 가진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어둠과 자기를 괴롭히는 죽음의 세력들, 그런 어떤 사탄의 세력들이 끝이 나는구나, 더 이상 괴롭힐 수 있는 일은 없어지는 거구나. 그럼 마지막이 이런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이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잘 아는 눈물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 산다. 그러나 이게 보이지 않으면, 저 황제가 사라지면 또 우리는 평안인데 기도할 때마다 저 황제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 황제가 꺾이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래 그 황제가 사라지고 난 뒤에 좀 평안 얻으려는데 또 새로운 황제 들어서 또 괴롭히면 그게 지속이 되고, 이렇게 반복돼 버리면 좀 몇 날은 편하다가 몇 날은 괴로워지다가 몇 날은 좋았다가 몇 날은 싫었다, 이런 반복되는 세상 속에 영원히 사는 게 우린가라고 하면 이건 지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고,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이 각자 흩어진 곳에서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주어지는 날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지막 진노가 있다는 사실, 그 7재앙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하면, 인류 역사상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은 살아있도록 적용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보여주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세상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두루도름 하용금으로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 안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언제나 어둠의 지배 아래, 죽음 아래 살아가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괴로움과 힘듦 속에 살아가잖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인간에 내린 벌인데, 그 안에는 좀 독특한 인간들이나 독특한 사회가 생기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마치 세상의 굴림자가 된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서 다른 약한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가고 아픔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시기를 보면서 한탄하실 때, 정말 내가 세상을 지은 것이 한탄한다 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들이 범하는 범죄로 인하여서 인간 자체가 점점 타락해져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이건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 심판을 내리셨고 진노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일을 했잖아요. 이름으로써 뭘 하느냐면,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각 시대마다 있어 왔다는 겁니다. 아수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유다를 심판할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430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 왕을 심판하시며 진노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살고 더 어두운 세력들 앞에 놓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진노하셔서 다시 바벨론이든 아수르에게도 넘겨주시고 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심판들의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진노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셔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막 이렇게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의 권세에 의해서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런 구원하기 위해서 결국 심판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을 계속 이어왔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는, 다시는 이런 진노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봤잖아요. 사도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알잖아요. 수없이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속에 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이 도무지 벗어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사람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고통 속에 사는데, 앞으로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점점 더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으로 걸어갈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진노하시고 재앙을 내려서 사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다가 또 넘어지면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대로 끝이 나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날이 오는구나,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이 우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그럼 자기도 고난받고 있을 때 이 생활이 끝이 없는 계속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하나님 또 때 징계하고 나면 뭔가 사람이 좀 돌아선 것 같은데 또 시간 지나면 또 괴롭히고, 그럼 또 하나님이 그 세상을 벌하셔서 또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고, 이런 식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 나서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에는 곡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이런 세상 완성된 완전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 끝나지? 지금 말하는 것은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 현상만 말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악행을 저지르고 더 정말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를 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게 진노를 내렸구나.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 진노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곳에 진노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나왔는데, 나오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알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 광야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또 고통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 자들이 바르게 살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에 살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그들과 또 어울려서 어리석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악한 세상 되니까 하나님 그때 또
진노하잖아요. 이건 뭘 위해서 한 거라는 겁니까? 새로운 세상, 구원을 위해서 했고, 악의 세상, 어둠의 세상은 멸하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악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멸해졌으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하심 받은 세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난 줄 알았는데 또 보니까 또 어둠의 세상이요, 또 고통의 시간이요, 이렇게 지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시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은 크고 이상한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 진노는 너무 놀랍고 너무 크고 너무 이상한 건데 마지막 재앙이더라. 이 말은 더 이상의 재앙은 없어진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은 다시는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고 죄악이 주관하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를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받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 갇혔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그렇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진노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침내 다시는 이런 심판받을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모든 세대에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세상, 하나님이 진노가 있단 말은 그 속에는 어둠이 주관하고 있고 죄악이 판을 치고 있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 세상을 끝내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을 가만두십니까?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 게 뭔가? 두 번째 본 것은 이제 보니까 2절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닥 가운데에 보는데 뭐가 있느냐면 서 있는 사람이 보여요.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숫자의 그 유혹 앞에 이겨내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 짐승의 이름의 숫자는 666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이라고 하면 짐승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만들고 짐승이 공중권세 잡은 자처럼 행했던 그들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유혹을 감당해내고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고 벗어난 사람들이 어디에 서냐면 바닷가에 서서 뭘 하느냐?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문고를 딱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하고 있더라.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과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이 쓰였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두 개의 노래를 불렀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표준 세번역이나 영어를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더라 이렇게 나와요. 두 개가 서로 다른 노래를 부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학자들은 두 노래가 아니고 하나의 노래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모세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어디를 모티브로 했느냐면, 어디에 끝을 가져왔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불렀던 그 노래를 말합니다. 근데 어린 양의 노래란 이 말은 요한계시록 15장 딱 3절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곳에도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해서 나온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지만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해서 나온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노래라 보지 않고 하나의 노래로 보는데, 그러면 모세가 불렀던 노래,
그 노래는 곧 어린 양을 향한 노래였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왜 같은가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노래는 이제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홍해를 건넌 사건인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최후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디로서부터 최후의 사건이었냐면 애굽에서의 마지막 심판의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재앙이라고 알려진 것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마지막 재앙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애굽이 마지막으로 심판받는 것은 홍해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관여하지를 못해요. 물론 나중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들었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이래서 다시 문제가 되고 하지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때까지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추격하거나 어떤 위협을 가하거나 어떤 것을 행하지를 못합니다. 그의 모든 힘을 잃었던 것이 어디냐면 홍해에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는 애굽에서 끝이 나고, 이스라엘은 애굽에 벗어나서 광야의 길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격적으로 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홍해 앞에 있는 그곳인데, 이 비하이롯까지는 애굽이 여전히 힘을 쓰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을 떠나라고 한 건 맞아요. 떠나라 했지만, 여러분, 떠나고 난 뒤에 애굽 왕이 정신을 차립니다. 떠나고 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60만 3,550명이 나갔는데 도합 합치면 한 2만 명, 훨씬 넘을 텐데, 200만 명이 넘을 텐데, 그 200만 명 넘는 인구를 내보냈다는 것은 종을 데리고 있던, 종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내보냈는 거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군대를 편성하고 곧 추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격하는 병사가 온 곳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이들이 거주하고 있을 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놀랐습니다. 자신들은 애굽에서 벗어났을다라고 생각했지만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실을 알고는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했잖아요. 원망했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향하신 구원을 보라. 그러고 하나님은 왜 너는 손을 들어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에게 명하지 않느냐 해서 바다에 명하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가 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이 땅에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다 하나님의 진노로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보면 그 애굽이 마지막 힘을 발휘했던 것이, 처음에 나왔던 그 지역에서 숲곳에 나와 쭉 걸어다니면서 그들이 살았던 곳에서 쭉 나와가지고 어디 간 비하이롯,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넘어오잖아요. 홍해를 건너 넘어오는 이때까지는 여전히 애굽의 통치 안에서, 애굽의 위협 아래서, 애굽의 어떤 그런 강력함 안에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를 내리셔서 심판했던 곳이 홍해였던 겁니다. 그리고 홍해를 벗어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승리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요. 애굽에서 완전한 승리를 한 것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이들을 내보내기로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속에서 애굽에 의해서 또 어려움을 당할까만 이런 생각 속에 지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애굽이 이들을 괴롭히지 못했기에 마지막 노래로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는 성경에 어디도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부활하고 어둠에서 이기잖아요.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애굽에서 승리해서 노래 불렀던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셨던 것을 노래했던 것처럼 어린 양의 노래도 동일한 노래였기 때문에 이 노래는 서로 다른 노래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향하여 노래했던 노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그저 승리의 노래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오직 주만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찬양이 승리의 찬양이더라는, 그걸 보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깨닫느냐면 결국 이 유혹 앞에 이기는 짐승의 숫자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어둠의 힘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자신들의 권위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그 모든 세력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꿇지 아니하고 머리를 숙이지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금고를 들고 이런 찬양을 하는 거구나. 승리한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이 노래를 우리는 부르는 거구나. 이 담대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마지막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걸 통해서 그는 큰 확신과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담대함이구나. 여기에서 무너지면 되지 않는구나. 나도 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무리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둠 때문에, 어둠이 주는 힘 때문에, 또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막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에서 이겨낸 자들이 하나님의 금은고를 들고 거기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 재앙이 내릴 때 그들도 두렵고 불안하고, 저들이 애굽이 가만두겠나? 우리를 그게 무너뜨리지 않겠나? 또다시 애굽이 잡아가면 어떡하나?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똑같은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나? 수많은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내고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찬양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면 이 시간만, 현재 있는 이 고난의 시간과 어둠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시간을 이겨내는 사에게 이런 찬양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 마지막 비하이로 그게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백성들이 들었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까지도 4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아픔도 있는데 이제 군대를 파병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는 이 소리가 들려올 때, 뒤에 말구팔 소리가 막 들려올 때 이들은 얼마나 두려웠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그리 건너온 자들은 뭘 했다는 겁니까? 노래했잖아요. 그게 모세만 노래한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가 노래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건너온 자들은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낸 자는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라고 갈라질 때에 벽이 세워져 우리가 그 자리에 섰으면 무서워서 못 걷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 물이 다시 쓰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나다가 혹시 그 물에 침몰되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 앞에 이겨낸 사람들,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은 건너오고 애국 군대는 딱 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구름 기둥이 뒤로 탁 이동하면서 그들을 혼잡하게 찾아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그들은 그 홍해 안에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다 침몰하잖아요. 그리고 그 침몰한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기를 너무너무 잘했다고, 그때 마음에 들려오는 유혹들을 잘 이겨냈다고, 그 두려움을 잘 이겨냈다고, 그때 내가 견뎌내지 못하고 이기져내지 못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 비하이로 남아있었을 건데, 그들이 건너오고 나니까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만나는 현실이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건너갈 그 시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 마지막 때 사는 거잖아요. 종말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 시기를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혹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든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는 이 어린 양을 향한 노래가 우리의 입에서 금문고를 가지고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함에 빠지지 마시고 무서움 앞에 넘어지지도 말고, 혹시 또 어려움이 올까봐, 어둠이 나를 이렇게 가두면 어떡할까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어떡할까봐 여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이겨내면, 마침내 내가 여기에서 견뎌내면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또 하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하나 무엇을 받는지를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5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6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성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정거 장막이 열리는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요. 보니까 너무나도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요. 금띠를 띄었어요.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그런데 그 7 짐승,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7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7 금대접을 주니까 그때 갑자기 하늘의 어떤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연기가 가득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못 가요.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때 보면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에덴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을 가지고 막으신 것 있지요. 언제까지 막으셨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세례를 받을 때 물리로 탁 올라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처음으로 인간이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구원자가 여기 오니까 세례를 받은 모든 인간의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심판을 또 십자가에 죽고 심판당하고 그리고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이잖아요. 그를 믿은 자들이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성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가고 싶어서. 사도 요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고난과 아픔 속에 마치 이 세상을 주름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자신들을 괴롭히고 힘들어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고, 금띠를 띠고 맑은 세마포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기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절망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 심판이 끝나면 다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요.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못 들어갈 뿐, 연기가 있어서 자욱해서 찾을 길이 없을 뿐,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간다는 것을, 그걸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이제 거기 정말 찾아갈 수는 있나? 여러분, 이런 고민도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나 힘듦이 있을 때, 누군가가 또는 세상이 주는 어둠의 힘이 우리를 누르고 있을 때, 언제 이게 끝나는가? 왜 우리에는 이런 일이 보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세계는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갈등들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 요한이 뭘 생각하냐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심판, 어둠에 대한 심판, 죄악에 대한 심판, 죽음에 대한 심판이 끝났을 때는, 그때는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서 마지막 진노가 끝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7 천사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에게 7 재앙을 주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그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갑자기 그곳에서 연기를 가득 채워버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이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곳이 없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은 있는데 잠시 동안 연기와 이런 것으로 둘러싸여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찾을 수 없는 정도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구나, 그 나라는 있구나. 꿈에도 그리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예수를 통해 주겠다는 그런 세계, 그것이 내 눈에 보였구나.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본 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다. 그 성전에는 지금 너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기로 가득해서 누구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하셨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연기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졌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려지는 그날 우리 모두는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16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막 떨어집니다. 그 심판은 믿는 사람을 향한 게 아닙니다. 재앙을 내려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내린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내리고 19장, 20장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1장에 딱 가면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곳을 탁 열어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라고 나오는 게 아십니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소망으로 가득 찬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봤습니다. 꿈에도 그린 성전, 그게 있는지 없는지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걸 보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그의 눈에 보인 것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는 어떤 곳이었는지까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곳이 마지막 그의 힘찬 고백이었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진노는 어둠을 향해 사는 것이요, 진노는 죄악을 향해 사는 것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진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요, 마침내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사모함으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거나 무서움이 생기게 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그때 더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